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소제목 달아보죠. 34절 위에는 고핫 자손이에요. 그죠? 고핫 자손 30세에서 50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라 그랬죠. 2750명인데요.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팅하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성소의 기물. 38절 위에는 두 번째 소제목이 게르손 자손이 나오죠. 게르손 자손 2630명이에요. 그죠? 30세에서 50세 회막의 외장을 담당합니다. 게르손은 회막의 외장을 세팅하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42절 위에 소제목은 므라리 자손이 나오죠.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자 3200명이라고 나오죠. 회막의 골조를 담당해요. 회막의 골조를 세우고 또 해체하고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이제 소제목을 달아 놓으면 세 단락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좀 띄시죠. 계수라는 단어가 있죠. 34절 마지막에 보세요. 계수 밑줄 거 보시고요. 36절에 계수된 자. 이게 계수랑 계수된 자가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수가 2번, 4번인가 나오고 계수된 자가 9번, 13번인데 원어로는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밑줄을 치기로 하죠. 37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계수된 자가 나와요. 38절 마지막에도 계수된 자가 있죠. 그 40절 중간쯤에도 계수된 자라고 나옵니다. 42절에도 마지막에 계수된 자 나오고요. 41절 마지막에도 계수된 자 있죠. 그리고 44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계수된 자라고 있고요. 45절 마지막에도 계수된 자. 46절 마지막에는 계수하니가 나오고 48절 시작 부분에 계수된 자 8,580명 전에 있고요. 49절에는 계수만 2번이 나오죠.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도 길게 좀 밑줄을 쳐볼까요? 37절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이 부분과 계수가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41절에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계수했는데 그 계수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45절도 가보시겠어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또 계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수했다라는 거죠. 자, 49절 마지막에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죠? 계수했다라는 말이 있고 계수되었더라는 말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죠. 근데 몇 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계수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했고,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이 제가 어젠가요 우리 남자 목장 한 분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요즘 큐티 하세요 그랬더니 나를 잘못 잡았나 봐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열어봤더니 뭐 사람 숫자 세는 것밖에 없고 지파별로 이름밖에 나오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큐티잭 닫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들어봤다고. 오늘도 보면 그냥 계수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수가 4번이 나오고 계수된 자가 9번 나와요. 그죠? 근데 원어로는 이게 똑같은 단어로 바카드라는 단어예요. 바카드. 그래서 13번이
나오는데 이 계수와 뭐가 붙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고 그들이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더니 이런 숫자로 계수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수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카운팅한 거죠.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숫자를 센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사람의 숫자를 카운팅했다, 레위인의 숫자를 그걸 좀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방문했다, 임명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방문했다, 비스트라는 단어 영어로 임명했다 이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향이 있어요. 원어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방향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말씀에 합당한 쪽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방향,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한 거죠. 개입하셨다라고 표현하죠. 뛰어들어오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방향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야 카운팅 좀 해봐, 야 숫자 좀 세봐, 계산 좀 해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심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간섭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귀찮아하는 거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안 써도 되는 걸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100에 1명이 될까요? 그렇죠? 좋아하죠. 하나에서 2개가 되는 건 좋아하고 10개에서 20개가 되는 건 좋아하죠. 근데 왜 안 좋아하죠? 그 10개에서 20개가 되려면 그만큼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싫은 거죠. 그러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향,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계산하라는 거, 카운팅하라는 거는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 속에 나는 내 존재의 이런저런 갈등과 상처와 아픔 안에 나는 이 선택과 이 결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인정하는가 또 요청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집을 사실 때,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가실 때, 이 남자와 결혼할 때, 이 여자와 결혼할 때, 과거형이겠죠.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다니고 계시는 직장,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 지금 고3이 있다면 또 중3이 있다면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본 방식인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하는 건가라는 거예요.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 야, 숫자 좀 세봐, 카운팅해봐. 이건 어떤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는 건데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해온 옛날의 삶들이 다 물어보셔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인가? 현재적으로는 자,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시죠. 아내를 대하세요. 부모를 대하시고 자식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시고 목장 식구와 교회 식구들을 대하고 이웃들과 사촌들과 가족들을 대하는 방식.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스럽게 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존귀하게 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본척만척 하시죠. 어떤 사람은
저기서 뒷꼭지만 쳐다봐도 그 사람 안 만나려고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실 수 있죠.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르시죠.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결정입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결정과 선택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 방향, 방식에 대하여 그분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원하시도록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내 감정대로인가 아니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인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쏘고 달라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고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야 너는 네 감정대로 사람 대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져보십시다. 여러분이 11조를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의 감사한금은 어떠십니까? 식비는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보험은 어떠세요? 적금은 어떻게 드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중에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야 11조만큼 적금을 넣으면 10년 뒤에 5년 뒤에 목돈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는 거죠.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여러분 어떠세요? 나한테는 잘 쓰는데 부모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재정의 사용하는 방식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사용 방식인가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단돈 100원을 보태주는 건 너무 아깝고 어찌하든 내 구두 한 켤레 내 옷 하나 그 명품을 사 입어야 된다. 이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정에 사용하는 방식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기 원하실 때 숫자를 세라 라고 한다. 카운팅 하라는 거죠.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계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가을에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에 한번 가든지 봄에 한번 가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꼭 2번 해외여행을. 근데 이분이 꼭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주일을 끼워서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들은 내가 삶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내 좋기에 그냥 살아가는 방식인가요? 사역을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역이라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직장생활도 사역이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사역, 예배를 돌보는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하는 방식들은 어떠십니까? 흉내만 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잖아요. 내 시간을 할애해야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아이들, 청년들, 목원들을 위해서 밥도 사고 재정을 안 쓰고 사역이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야 돼요. 내 재정도 쓰고 내 시간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역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을 세우고 이런 일에 너무 아끼는 거죠. 사역도 시간도 재정도 없죠. 여러분 내 주장과 가치관과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이 뛰어들어온 방식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방식이십니까? 한 분이 오래전이에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리고 식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아니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집사님 지금 한 50명, 60명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애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 세어봤어요. 자기가. 그 집사님이.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애들이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50몇 명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은 7명밖에 안 되고 43명이 전부 다 교회도 안 다니는 그냥 다른 사람들 애들입니다. 아,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성도 집사님, 우리 성도님 애들 위주로 케어를 하시고 돈을 쓰시고 시간을 쓰셔야지. 목사님 일주일 중에 맨날 걔들 데리고 차에 담아주고 축구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고, 목사님 이게 맞겠냐고. 목사님 이거 요번 주부터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목회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집사님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 집안일수록 더 애들을 케어하고 걔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숟가락 딱 놓고 일어나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옮겼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냐고요? 아내를 대하는 방식, 남편을 대하는 방식,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견해로 사는지 성경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지 잘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 야, 숫자 좀 세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좀 너를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이 시기에 여러분 잘 우리를 좀 살펴서, 왜냐하면 여러분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내 선택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계산 이꼴 선택이에요. 계산해보고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개입해 오실 때 우리가 물러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내 견해를 좀 내려놓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말씀을 따라가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절에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그런 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인구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산, 이 계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뿌듯했어요. 야, 나라가 부강해져서 내가 이룬 것들을 좀 세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고 그걸 정말 사모하며 살았던 다윗이 뭔가를 이루고 가지고 나니까요, 이제 다윗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땅해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재정이고 내 삶인데 내가 볶아 먹던 내가 삶아 먹던 누가 무슨 상관이래. 예.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의 전형인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다윗처럼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견해와 내 주장대로 내 인생을 해치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내 키워보니까요, 글쎄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 싶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든 간에 자기 부모 다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에 자기 친구 자취하는 방에 하룻밤을 잘 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박을 할 때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바로 얘기하면 아빠가 안 된다 그럴까 봐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그 소식이 왔어요.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니까 훨씬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부드럽긴 하지만 자기도 좀 그런 거죠. 허락을 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허락을 얻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리고 한 2주 전에 처음으로 그렇게 외박을 우리 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주고 눈치도 봐주고, 아주 가끔은 좀 버럭하면 무서워해주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 정도로도 생각하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쑥 해버리고, 안 하고 싶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해버리고, 난 이러지 않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딱 그만큼 내 욕구, 내 의욕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의욕이 성령의 감동이라.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냥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해요. 말씀하시는 데는 안 하는데, 내 감정이 움직이는 만큼 딱 그만큼 내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하고 주인 삼는 그리스도인, 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주인이 아니야.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내 주인이어서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딱 감정이 움직이는 만큼만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받아내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럼 좀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의욕을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내 감정이 움직이는 만큼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 세상 경험, 지식, 딱 그만큼 내 견해가 말씀보다 앞서는, 내 견해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감동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내 아닐까. 다윗이 인구조 사자고 그럴 때 요압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요압 장군이. 근데 요압 장군을 반대하는데도 다윗이 자기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칼을 뺄 수 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요. 다 19세 이상이니까 유다 사람이 50만 명, 보태면 130만 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자 보태고요, 19세 이하 보태고 하면 인구 숫자가 꽤 되는 거예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때쯤에 대해서 자책함이 회개함이 생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하래요. 자, 7년 동안 기근이 있거나,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닐 거다. 도망 다니는 거 다윗이 치가 떨리죠. 13년 도망 다녀봤잖아요.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여러분, 계수하는 것과 선택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치시는 그 징계를 당하고 싶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징계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세 번째 걸 선택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데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여러분 몇 명이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죠. 순종하죠. 근데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내온 내 선택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제발 말씀에 물으셔야 합니다. 제발 공동체에 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수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을 줄이시길 바라고 내 주장을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객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목장할 때 여러분 딱 물어보시면 훨씬 더 말씀에 객관화된 대답을 들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 집사님, 그건 집사님 욕심인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뜻대로 쫓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7만 명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 뜯어내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잘못된 계수와 선택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갈 때 다윗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비통함, 절통함,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방향이 여러분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갓이 하나님의 뜻을 갓 선지자가 가져와 가지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그러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수된 자, 이 파카드가 레위인의 숫자는 얼마였는지 얼핏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 날에 22,000명이었죠.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 몇 명이었죠? 오늘 계수된 자가 8,580명. 그러니까 소수죠. 레위인에 비해서 이렇게 계수된 자는 8,580명으로 좀 소수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참 헌신된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12,000명이 모이지만 우리들 교회에 교사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주일날 막 큰 피켓을 들고 교사 찾느라고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혼에게 헌신할 막 이러거든요. 철철 계절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교회는 더 헌신자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000명 말고 8,580명 계수된 숫자에 포함되어져서 내가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이 도시와 이 도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수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80명은 거룩한 예배와 회막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막노동이에요. 빛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요, 지저분하고요, 메고 가는 일이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막 이동해야 되는데 내 새끼 생기기도 내 새끼 보따리에 싸가지고 어깨 메워주기도 바쁜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뭐 해야 돼요? 막 이거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 아닙니까? 목사님, 내 남편도 있고 내 새끼도 있는데 그 케어하기도 힘든데 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중에 교회 와가지고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레위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이 구름기둥 일어났고 이동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새끼도 막 챙기기도 그런데 이거 뭐 말뚝 뽑아가지고 이거 접고 어쩌고. 여러분 이런 불평들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빛나는 일 아니고 그리고 막노동이고 땀 흘려 분주한 일이고, 근데 그 회막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살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목장에 관하여 1분 1초를 드리고 있다면 그 1분 1초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렇죠? 그 누군가의 단돈 많은의 헌금들이 여러분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 이 도시를 복음하는 일들이 되어져 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잘 헌신되어지고 계수된 자들 되어지셔서 이렇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과 개입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잘 순종해 가고 그렇게 개입하신 대로 선택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나는 나의 계산법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계산법으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 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큐티 제목이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로 정했습니다. 내가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본문 예술의 적용 질문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맡기셨음에도 나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며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 나의 성화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여 섬겨야 할 일과 어깨로 매야 할 거룩한 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적용 질문이 참 많이 더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가만 큐티할 때마다 항상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 그래서
이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잘 안 해가지고 오늘 그냥 예배 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내일 새벽부터는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없네.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꼭 어제 하기로 한 적용 오늘 꼭 큐티 하기 전에 제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꼭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하고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나부터도 더 그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적용점이 좀 잡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 8,580명의 계수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견해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뛰어들으심이 있으실 때, 개입하심이 있으실 때 그 뛰어들으심과 개입하심을 붙잡고 내가 내 계산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내 계산법으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하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수고를 덜 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지?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악함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내가 나의 계산법으로 내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 내 방향과 방식을 말씀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시는 분 이름 불러가며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남편에 대한 태도, 아내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결정되고 선택되어 오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